중국 사천성의 수도 성도에서 라사로 가는 도중에는 히말라야 설산의 모습이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히말라야는 총 길이가 2400여 킬로미터로 이곳이 히말라야 끝자락인 것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으면 끝없는 티베트 고원의 연봉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항에 가까워지면서 티베트 최초의 사원인 삼해 사원도 보입니다. 티베트 고원을 가로지르는 긴 강인 얄룽 장포강을 건너 삼해 사원으로 갑니다. 삼해 사원은 우주 법계의 진리를 나타내는 만다라 형상대로 건물과 탑을 배치한 독특한 사원으로 중앙의 법당은 수미산을 상징하며 티베트 최초로 불법성 삼보를 다 갖춘 유서 깊은 사원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에서 영진 스님을 지도법사로 70분의 스님들이 성지순례 연수를 왔는데 스님들의 순례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례지인 삼해사원은 8세기에 건립되어 역사가 깊을 뿐만 아니라 삼해의 논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삼해의 논쟁은 중국의 마하연선서와 인도의 승려인 까말라 신라가 성불의 견해를 놓고 일대 경론을 벌인 내용인데, 여기서 티베트는 중국의 선종보다는 점진적인 수행 방편으로 실천을 강조하는 인도 나란다 대학의 불교를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삼해의 논쟁은 티베트 불교의 중요한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티베트를 대제국으로 만든 제38대 칠송 대제왕은 불교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인도에서 나란다 대학의 학장인 산타락시타와 고승인 파드마삼바바를 초청하게 이릅니다. 파드마삼바바가 어떻게 삼해사원을 건립했는지는 사원의 벽화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파드마삼바바가 티베트로 올 때 칠송 대제왕이 마중을 나갔습니다. 왕을 대면했을 때 파드마삼바바는 왕에게 절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 속에서 복덕과 지혜를 쌓은 나는 영꽃 속에서 태어난 부처라네. 삼장을 배워 통달한 나는 영꽃 속에서 태어난 성스러운 다르마라네. 왕에게 인사도 안 한 이런 무례한 모습에 신하들이 칼을 빼어들자 파드마삼바바의 손끝에서 불꽃이 일어 왕의 옷을 태웠고 천둥과 지진이 뒤따랐습니다. 왕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파드마삼바바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파드마삼바바는 신통력으로 기선을 제압하며 서력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삼해사원을 건립하고자 이곳에 와서 악령들을 정화해 나갔으며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12년간의 공사 끝에 779년 이 웅장한 대사원이 준공되었고 그 기념으로 법회를 개최하였는데 칠송대천왕은 불법을 신봉하는 숭불 조칙을 내리고 흥불맹서비를 만들어 영구히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12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흥불맹서비는 법당 오른쪽에 서서 그날의 광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심장으로 불리는 족황사원은 팔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사원입니다. 사원 주위는 건물들로 빙 둘려져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수많은 인파들이 기도하면서 빙글빙글 돌고 또 도는 오라를 하고 있습니다. 신신 깊은 티베트 민족이 이 생에서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성지 중의 성지인 카일라스 산을 순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너무도 먼 길이기에 족황사원의 참배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원을 둘러싸고 있는 팔각가를 꼬라하는 곳으로 자신의 업을 정화한 다음에 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달라 공양은 부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둥근 판 위에 쌀이나 보리 그리고 산호 등 보석돌들을 떨어뜨리고 시계 방향으로 쓸어내리며 주문을 외우는데, 이것은 깨달음을 가로막는 인간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제거하여 모든 중생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족황사원의 건립은 당나라에서 온 문성공주에 의해서입니다. 티베트가 각지에서 재앙이 끊이지 않자 문성공주는 그 원인이 풍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라사의 지형이 나찰려가 들어놓은 모습인데, 당시 연못이었던 이곳이 그녀의 심장에 해당하고 강물은 그녀의 피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성공주는 이 자리에 사원을 지으면 재난을 막을 수 있다고 송첸 간보왕에게 건의했고, 이곳을 음양오행설에 근거하여 사냥들로 하여금 흙을 날라서 연못을 메우고 사원을 세운 것입니다. 본당에는 문성공주가 중국으로부터 모셔온 12세 때 부처님의 모습이라는 조 석가모니 불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불은 3개의 무명을 꿰뚫어 볼 듯한 눈빛으로 선정에 잠겨 있는데, 영험하다는 설화가 가득한 불상입니다. 13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티베트 불교도의 믿음의 고향은 장엄한 포탈라 궁전이라기보다는 이곳 족황사원에 있는 것입니다. 포탈라 궁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을 보통 홍산이라고 부르는데, 범선의 모양을 하고 있는 포탈라 궁전을 관음보살이 살고 있는 제2의 보타산이라 칭합니다. 보타산과 포탈라는 같은 의미로 이 성의 원래 주인인 달라이라마들이 바로 관음보살의 화신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포탈라 궁전은 7세기에 송첸 간보왕에 의해서 건립되었고, 현재의 모습은 17세기 제5대 달라이라마에 의해서 완공된 것입니다. 아래쪽에 하얀 백궁은 정부 청사로 사용되었고, 위쪽에 붉은색의 홍궁은 사원들인데, 궁전 정상에는 황금색 법당들이 있고 내부에는 제불보살 그리고 역대 달라이라마의 영탑들이 칠보로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티베트 6대 사원 중의 하나인 대풍사원은 멀리서 보면 쌀을 쌓아놓은 곳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세차게 흐르는 도랑물에 마니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니차는 통 안에 경전을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넣었는데, 돌아가면서 불법이 널리 퍼져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손에 있는 작은 소상 안에는 불보살이 새겨져 있는데, 이곳에 곡식을 하나씩 담았다가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집중하고 모든 것이 공으로 돌아간다는 만다라 수행의 한 방법입니다. 올라가는 사원의 담 옆으로는 손으로 돌리는 마니차가 조성되어 있고, 산 중턱에는 달라이라마가 속해 있는 종파인 겔룩파의 창시자 쫑카파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원 입구를 들어서면 간된 뽀당이 나타납니다. 1530년 제2대 달라이라마가 세운 이 뽀당은 제5대 달라이라마가 포탈라 궁전을 중건하여 옮기기 전까지 역대 달라이라마의 거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5대 달라이라마는 티베트가 수백 년 동안 시족별, 종교별로 갈라지고 분열되었던 혼돈스러운 시대를 마감하고
달라이라마를 법왕으로 하는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묶는 종교 일치 제도를 출범시킨 위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대풍사원은 1416년 쫑카파의 제자 잠양초제에 의해서 창건되었습니다. 거대한 중앙법당과 수많은 건물들로 되어 있는데 전성기에는 7,000명 이상의 승려가 모여 공부를 하는 종합 수도장이었으나 현재는 400여 명만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을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사원의 부엌이 보입니다. 수천 명이 공행할 정도로 커다란 가마솥과 조리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부숴가지고요. 네, 슬립을 닫아가지고 이렇게 부숴주세요. 여기 밑에 거는요? 아래 그러면 향신료통, 향신료통. 그리고 중심법당인 쪽첸대전은 용문이의 문양으로 감싼 기둥이 183개나 되는 거대한 법당입니다. 연부를 하며 엄숙하게 개금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당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 복층으로 만들어진 미륵전이 있고 3층으로 올라가면 미륵불을 마주하며 참배할 수 있습니다. 영험하다는 미륵불이 미소를 지으며 순례자들을 반깁니다. 옆쪽에 있는 법당도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발끝까지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사원 한편에서는 순례자들이 오체 투지를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6대 사원 중의 하나인 세라사원은 싸락눈이라는 의미로 사원을 짓는 동안에 계속해서 싸락눈이 내려서라기도 하고 또는 사원 주위에 들장미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기도 합니다. 세라사원은 불경 연구를 위한 사원으로 전성기에는 승려가 5,000명이 넘었으나 현재는 500여 명만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당 앞에서 아이들과 신도들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본당한 작은 법당에 있는 말머리 형상의 마두 명왕보살에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마두 명왕보살은 달리는 말과 같이 쉬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려는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모든 업장과 질병을 소멸하고 특히 축생들을 교화하여 이롭게 한다고 합니다. 본당 옆에 있는 토론회 정원에서는 승려들의 소리가 요란합니다. 최라라는 교리문답을 하는 곳인데 상자에 앉은 승려에게 상대방은 염주를 팔에 두르고 왼발을 들었다 놓으며 손바닥을 치면서 큰 소리로 질문을 퍼붓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즉석에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르쳐주면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손뼉치기 동작은 진리와 교리의 충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기세가 격렬하고 소리 또한 커서 마치 싸움을 하는 듯합니다. 티베트 승려들의 전통적인 수행 방법인 것입니다. 라사 근교의 70km 지점에 있는 출푸 사원은 출푸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면 있습니다. 이 사원은 본전을 중심으로 호법정과 불교대학 그리고 산에는 수행 토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풍수가 좋은 곳이라 하여 세워진 이 사원은 건물들이 산세와 어우러져 웅장한 기세를 자아냅니다. 이 사원은 12세기에 티베트 4대 종파의 하나인 가규파 중에서
까르마파 제1대 림포체인 두숨 겐파가 이곳에서 수행을 하다가 자신의 사후에 환생을 예언하면서 티베트 최초로 활불제도인 림포체가 탄생한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에 있는 제17대 까르마파가 이 사원에서 수행하다가 14살 때인 2000년 1월에 인도로 망명한 곳으로 그의 사진도 모셔져 있는 역사적인 곳입니다. 끼추강을 따라서 가는 길에는 라사 시내와 멀리 포탈라 궁전이 보입니다. 오늘 일정은 라사를 출발해서 얌드록초 호수를 지나서 링칭 캉샹봉을 보고 갸체로 가서 사원을 순례하고 시가체까지 가는 일정입니다. 아름다운 끼추강은 조금 더 흘러가서 얄룽 장포강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얌드록초 호수로 가기 위해서는 해발 5,000m에 달하는 높은 고개를 넘어가야 합니다. 해발 4,998m인 캄발라 고개에서 내려다보는 얌드록초 호수는 용같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티베트 4대 성스러운 호수 중의 하나로 푸른 옥색의 호수라는 얌드록초는 티베트 최초의 왕인 네티 쨘포와 왕비인 용녀 랑무무의 전설이 있습니다. 천신의 아들인 네티 쨘포 왕이 이 호수로 사신을 보내서 용왕의 딸인 랑무무를 왕비로 맞이하여 티베트 왕조가 시작되었다는데 이 넓고 푸른 호수는 용왕의 궁전인 것입니다. 얌드록초를 뒤로 하고 카로라 빙하로 갑니다. 카로라 빙하는 해발 7,191m인 닝칭 캉샹봉에 위치한 만년빙하로 하얀 실뱅 같은 빙하 녹음물이 흘러내리고 푸른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거대한 빙하가 경이롭기만 합니다. 갸체는 예로부터 인도와 네팔의 문물이 전래되는 길목으로 교통과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갸체에 들어서면 들판 한가운데 솟아있는 쫑산의 요새가 보입니다. 사방이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천연적 요새였지만 1903년에 통상과 문호 개방을 요구하며 침략한 영국군에게 함락되었던 곳입니다. 성곽에 둘러싸여 있는 펠코르 최대 사원은 1414년에 원나라를 등에 업고 티베트를 주무르던 샤캬파에 의해서 건립되었습니다. 대법당 안에는 황동의 미륵불상을 비롯하여 거대한 보살상들이 고색 창연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빙 둘러져 있습니다. 특히 대법당 내부에는 티베트 3대 종파인 겔룩파와 까귀파, 사캬파가 세 군데 법당에 각각 나뉘어져 있는데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싸움을 벌였던 종파들이 이곳에서는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 미술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이곳은 보살상과 탱어와 벽화들의 뛰어난 예술적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장과 각종 문헌들도 많이 쌓여 있어 불교뿐만 아니라 민속문화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많은 곳입니다. 3대 종파의 역대 고승들의 소상도 모셔져 있어서 각 종파의 특징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원의 상징은 하늘을 향해서 우뚝 서있는 쿰붐 스투파입니다. 10만 불탑이라는 이름을 가진 37m 높이의 9층 대탑으로 서력고원에 남아있는 유일한 네팔식 불탑입니다.
이 탑은 모두 77개의 법당의 층마다 불보살의 소상과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 숫자가 무려 10만 존이나 되어서 10만 불탑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탑의 5층까지는 사면 팔각형이고 6층은 둥근 사면에 법당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상륜부의 나선형 줄무늬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단계를 나타내며 최상단의 둥근 닷집은 우주 법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위에 사면으로 눈을 그려놓은 벽화는 진리를 통찰하는 지혜의 눈입니다. 마치 속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위엄있는 눈동자는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봐요. 송젠간포에 의해서 유입된 불교가 그 뱀뽀교를 흡수합니다. 흡수한 바람에 이제 샤머니즘 성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게 티베트 불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배하는 수미산은 이것이다 이렇게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유추하는 겁니다. 경전이나 여러 가지로 유추해서 이 산이 수미산을 모델로 한 산이다. 이게 지금 지도상에 나타나는 카일라스입니다. 이 카일라스 산이 네 강의 발원지죠. 우리가 계속 타고 온 알룡창포강, 그다음에 인더스강, 겐지스강, 스트레이지강, 이 네 개의 강의 발원지여서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근원이고, 이 산이 모델로 해서 네 종교가 성산으로 여깁니다. 우선 뱀뽀교 사상이고, 그다음 우리 불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부처님 나이와 같은 자이나교 교조, 자이나교도 이 성산 카일라스가 자기들의 성산입니다. 자이나교 교도로 유명한 분은 간디죠. 간디의 유해를 부분적으로 그 호수에 뿌리게 됩니다. 유언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아름답고 성스러운 또 의미 있는 티벳과 또 카일라스 이 순례가 되기를 함께 발언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아침 차량에 물도 싣고 짐도 싣고 출발 준비가 부산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신도들이 타시룸포 사원의 순례길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이 보이는 광장에서도 일상적으로 오체투지를 한다고 합니다. 티베트 중부의 최대 사원인 타시룸포는 상스러운 수미산을 뜻합니다. 1447년 쫑카파의 제자인 겐덴 두빠가 세운 사원으로, 겐덴 두빠는 후에 제1대 달라이라마로 추앙된 인물입니다. 타시룸포 사원에는 판첸라마가 주석합니다. 제5대 달라이라마가 이 사원에서 자신의 스승을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인정하여 판첸이라는 칭호를 보유하면서 판첸라마가 출연하였습니다. 미륵전으로 올라가는 도중에는 고승들의 사리탑이 있는데 순례자들이 오체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생의 모든 고난을 전생에서의 인과로 인식해서 참고 이겨내며 내생을 기약합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항상 염원하는 것은 일체의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해주소서라고 합니다. 이 사원의 자랑거리인 미륵전에는 높이 26m에 300kg이나 되는 금으로 장식된 청동 미륵불이 있는데 근엄한 모습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좋겠다. 진짜 좋겠다. 그래 키 크으면 좋겠다.
제4대 판첸라마는 자신의 선대 3대의 스승들을 모두 판첸라마로 추대하고 자신을 4대 판첸라마라고 칭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판첸라마 제도가 공인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11대 판첸라마에 이르는 것입니다.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의 차이는, 달라이라마가 관음보살의 화신으로서 주로 라사 지방을 다스리는 법왕이라면은 판첸라마는 아미타불의 화신으로서 시가체 지방을 다스리는 점이 다르고, 달라이라마의 의미가 바다 같은 지혜라면 판첸라마는 대학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와 함께 쌍벽을 이루며 티베트 불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단은 시가체를 출발해서 사캬로 갑니다. 사캬는 시가체로부터 152km, 라사로부터는 400여 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이지만 한때는 전 티베트를 통치하던 수도였던 것입니다. 사캬 사원은 아메색의 높은 담장과 강루를 갖춘 요새같이 보입니다. 사캬란 회색의 땅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사원들과는 색다르게 회색 바탕에 흰색과 붉은색, 그리고 검은색의 띠를 두른 삼색 문양이 이채로운 사원입니다. 티베트 4대 종파 중의 하나인 사캬파의 특징은 삼색 문양인데, 홍색은 문수보살, 흰색은 관음보살, 흑색은 금강수보살을 상징합니다. 1239년에 원나라 몽골 군대가 티베트를 침략해서 항복 조건으로 철수를 하고, 이어서 화친 사절단으로서 사캬파 승려인 팍파 대사가 원나라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됩니다. 팍파 대사는 티베트의 문자를 변형해 몽골 문자를 만들고, 당시 종교가 없었던 황실을 감화시켜 불교를 원나라의 국교로 삼게 만들었으며 원의 국사로까지 책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사캬파는 몽골이 세계를 지배했던 100년간을 몽골의 세력을 등에 업고 티베트를 통치하였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며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곳입니다. 법사해동사문 천축구법상 아래야 발매해업 현조. 사캬파는 전 티베트 고원뿐만 아니라 원나라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해동의 고려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팍파 국사가 티베트로 들어오자 1268년에 원나라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사캬 사원이 지어졌는데, 후에 포탈라 궁전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티베트 최대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이곳 법당에는 원나라 때부터 조성된 수많은 불보살상과 벽화, 그리고 2만여 권에 달하는 진귀한 대장경들이 있습니다. 이 대장경들은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와 티베트어, 그리고 몽골어로 쓰여진 폐엽경을 비롯하여 불교뿐만 아니라 천문, 의학, 역사 등 다양한 경전들로 학술적인 가치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캬파의 역대 5조사를 모신 조사당과 영묘 탑전 등 여러 법당에도 많은 벽화와 탱화 등 수많은 귀중한 문물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제2의 도낭으로 불릴 정도로 사캬파가 전성기 였을 때의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원은 우리나라의 고려와도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으로, 고려 제26대 충선왕이 원나라 환관의 모략으로 이곳으로 와서 3년간이나 유배 생활을 하였던 곳입니다. 당시에 원나라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도 적지 않은데, 더욱이 충선왕의 어머니가 몽골 황제 쿠빌라이 칸의 친딸이니 고려 왕실이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으리라 여겨집니다. 현재 우리 불교에 혼재되어 있는 티베트 불교적인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체에서 출발한 순례단은 본격적인 서부 티베트로 들어섰습니다. 드문드문 보이는 농촌 마을을 지나고 산을 넘어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풀 뜯으러 가는 양들입니다. 호수 가운데 길로 양들이 종종고름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들 뒤로 따라가는 양치기의 모습이 주변의 산들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12배나 되는 티베트는 카일라스로 가는 길이 멀기도 합니다. 사가에서 출발해서 종바를 지나면서부터는 좌측으로 히말라야를 바라보면서 마나사라바 호수까지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끝없는 길을 따라 강물도 지나고 들판에 야크들도 보입니다. 다시 산을 올라서 5,000여 미터의 지에라산 고갯마루에 도착했습니다. 티베트가 바람과 구름의 고향이라고 하듯이 산 정상의 푸르른 초원과 뭉게구름은 보는 이로 하여금 동심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잘 나왔어. 작품이다, 작품. 와, 스님 너무 좋네. 근데 지금 20년째 내가 그때만 태고의 숨결을 품은 고원의 연봉들도 내려다 보이고 고개를 내려가면 드넓은 초원지대도 지납니다. 카일라스에서 발원한 푸르른 얄룽 장포강을 따라서도 갑니다. 짙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서부 티베트의 광야지대를 지나면 히말라야의 연봉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달리면 길다란 공주초 호수가 나타나고 이 호수를 지나면 마나사라바 호수와 카일라스의 하얀 봉우리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순례자는 성스러운 호수인 마나사라바 호수로 가서 마음을 정화하고 카일라스 순례길에 오르게 됩니다.